들어갑니다.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이하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이하 2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이하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두라. 내가 만일 전쟁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쟁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쟁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되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이게 다 뭘까요? 평안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 말씀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도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받을 때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화목하고 평안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화목을 어떻게 해야 화목을 하지? 평안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받아서 오늘 하라면 남들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뭐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화목한 거고 평안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욥기서 22장 22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도 말씀하셨으니까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본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화목이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평안 뭘로 보시면 된다고요? 우리 영혼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아니 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연결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에게, 사업가는 사업가, 직장인 직장인, 주부는 주부, 뭐 이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잘 받은 다음에 그것을 뭐요? 마음판에 새기고 잘 살아가는 것이 화평이고 평안이고 또 뭐요? 화목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를 23절,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만일 전능제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왜 우리 아픔, 고통, 시련이 있을까? 나는 지금 다 돌아왔던데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 오시는 거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전능대로 돌아가니까 내가 지옥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이제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아. 어제 우리가 말씀봤던 것처럼 우리의 뭐가 주셨다고요? 율법에 있는 자를 뭐가 율법이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우리 양심을 주셔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이 있다든가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말씀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것을 딴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양심으로다가 가책을 준다면, 양식에 찔림이 준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멈추고 돌아봐야 된다. 멈추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글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분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고 평안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1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돌들 우리가 그냥 뭐 다반사로 뭐 발로 툭툭 차고 있을 거, 왜 돌부리가 있대? 그래서 발로 툭툭 차는 것처럼 우리 물질도 그런 마음, 거기에 픽스를 하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 그런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비약적으로다가 제일 뭘 말씀드렸냐면, 그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돼서도 안 되고, 아내가 돼서도 되고, 자녀가 돼서도 안 되고, 부모님이 돼서도 되고, 여기서 뭐가요? 물질이 오빌의 금으로 여기라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는 25절 말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뭐 이상이 있다든가 얼굴이 막 찌그러지게 보인다든가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가 상담 드릴 때 뭔다고요? 지금 하나님과가 온전치 않으니까 약간 뭐 토라져 있다든가 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앉아서 기도받으러 오셨을 때 자리를 막 조정해 드릴 분이 있어요. 똑바로 앉으십시오. 근데 본인 똑바로 앉았다 생각하는데 앉아있는 모습은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으십시오. 뭐하러 그럴 때가 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엄한 일이 생긴다 말씀하시죠. 이 1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누구에게요? 전능자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할 것은 뭐냐? 너의 소를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는 갚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여쭤 올려드렸다면 그것을 갚는 것.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런 뭐냐면 마음으로 타셔야 돼요. 마음으로 타서 지금 돼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 하는데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부어주시면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뭐 있다고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 그 당시에는 뭐 신학이고 뭐고 전혀 생각 없을 때인데 그 당시에도 뭐 미자립 교회라든가 은퇴하신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시켜줘서 사업이 잘 되면 그런 일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데 한순간 뭐가 들어내려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게 한 거고 사실은 내 속에서 뭐 했다고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드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 말씀이 뭘로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더라고요? 내 마음에 잘 들은 거예요.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간순간 내 욕심이 올라오는 거 오빌의 그릇처럼 여기게 되는데 순간 요거 생기면 내가 뭣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 어디 있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신 것이 먼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주시면 금을 주시고 은을 주시고 뭐 뭘 주시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는 내가 먼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안 되냐? 그래서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갚는 일 하나부터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평안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6페이지 김유진 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정말 회사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내부 고객은 막 상처를 받게 하는 뭐 이런 일이 막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잘 들으시라. 그냥이 아닐 것이라.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위해서 뭐하냐면 어떤 그 말씀이 있어 뭐하시라? 기도하시라. 그래서 꿈이 악몽이든 좋은 꿈이든 좋은 꿈은 좋은 꿈으로 다 해석하실 것이고 악몽이라면 안 좋은 꿈이라면 그것도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뭐하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 126페이지 자, 중간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두 번째 줄이네요. 주를 매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유지해 주시는 벼랑 끝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가 있어요. 벼랑 끝으로. 그때는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시고 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했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주는 매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유지해 주시는 벼랑 끝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공포스러운 독촉이 이어져 최소한의 자금으로 버티며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나를 덮을 것이었다. 또 매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나를 믿고 보증선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었다. 매일 매달이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나는 더욱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최선의 일을 위해 노력했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의 예산을 주님과 계획하고 그에게 맞춰 살려고 훈련한 삶이 곧 장막 생활이고 재단 생활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곧 주님과 교회자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선의 재정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됐다고요? 겸손한 삶이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죠. 믿음이 엄청 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예요? 막 써제끼는 거예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뭐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써도 하나님께 다 채우실 거라고? 아니요. 비우는 작업하세요. 그게 뭐 한다고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비우는 작업, 더 내려놓음. 그래서 이은규 선교사님인가요? 책의 제목은 뭐라고요? 내려놓으시다가 그 다음 책이 뭐 한다고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더 내려놓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순간 뭔가 있으면 찔림이 따르면 뭔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지금 다뤄보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예선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김영란법으로 위기가 닥쳤다. 처음에는 설마했는데 정말 주문이 안 들어오고 주문 취소를 하고 제일 싼 것만 찾았습니다. 12개월 연속 100% 공급된 믿음의 예산도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네, 더 막다른 길로 더 내려놓은 거죠. 하나의 세상의 법보다 김영란 법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갖고 더 옥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뭔다고요? 더 내려놓으시고 있다. 내가 아직 더 내려놓은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내려놔가 말씀하시라고 생각하시고 뭔다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2개월 연속 100% 공급된 믿음의 예산도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매출의 3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정산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에 지인으로부터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합계 180만원의 풀로잉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정산하니 정확히 부족한 30% 매출에 대한 순이익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까마귀를 보내면서까지 100%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지금 순간을 보면 이거 뭐 더 마이너스고 더 내려가는 거 더 아픔, 고통, 시련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기라 그랬죠. 식당 업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해보니까 어떻게 되면 일주일을 보십시다. 일주일을 보면 무슨 요일은 잘 되는 요일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보면 각 업종마다 나는 무슨 요일이 우리 식당에서는 무슨 요일이 잘 돼. 만약에 화요일이라고 보십시다. 화요일날 잘 되는데 화요일이 장사가 안 됐어요. 결국은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화요일로 보면 지금 낭망이에요. 낭망이고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를 채우시면 수요일이 되든 토요일이 되든 그래서 뭐를 맞춘다? 일주일의 평균을 맞추세요. 우리는 그래서 요 순간도 봐야 되지만 또 뭔다고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시편 119편 몇 절이었나요? 등과 불, 빛. 어제 이비사님 올리시나요? 올리신데 놓고 말씀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신 것이 등은 뭐라고요? 앞에 거. 지금 화요일이라는 거고 요 문제 지금 낭망한 거, 떨어진 거, 없는 거. 근데 빛은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의 평균, 한 달의 평균, 1년의 평균 보면 더 플러스가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욕을 하나 가지고 낭망을 주시고 오늘 안 되면 뭐예요? 내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127페이지. 그리고 12월 12월이 되자 빠졌던 매출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연속해서 믿음의 예산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몇십만 원씩 여유있게 공급하셔서 좋은 땅에 심을 씨로 흘러보내게 하셨습니다. 매달 지난 마지막 날
실적과 채워진 믿음의 예산을 확인하고 세 달의 믿음의 예산을 주님과 계획했습니다. 이날은 복된 날이며 특별한 주님의 위로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달도 재단 생활과 장막생을 주께 약속드리며 체주의 종인 신문에서 벗어날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왕의 재정 훈련 중 믿음의 예산을 실천함으로 모든 것의 주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뭐 해야지만 뭐 한다고요? 실천해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읽고, 두 번째가 들어야 되고, 세 번째 뭐 한다고? 실천한다. 살아가야지만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삶으로 살아가자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은 내려는 모래. 바람에 일어나느냐? 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는 살리지만 나는 지금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129페이지. 아브라함의 시, 속고 솔로몬, 성부 다윗. 자,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이식하라. 시의 특징은 닮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DNA가 일치해야 진짜 씨가 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자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자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점 뭐라고요? 지시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되되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누구는 자유의 종이 되고 누구는 뭐다고요? 육신의 종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이냐 사라나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을 따라가는 따라서 내가 욕심으로 잉태한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대박 사건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냐 지시한 땅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바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정으로 건 맹세 언약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온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스마엘 아닌 이삭에게로, 이삭의 씨 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배 아파서 낫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함부로하면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만 전적으로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오늘날에 아브라함 씨가 누구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7절 9절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합법적인 언약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됨을 알았습니다. 씨의 특징은 무엇인가? 닮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유진이와 아빠가 휴대폰 카메라로 손을 찍는 다음 가족 커뮤니티 방에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닮았는지 둘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닮아야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는다. 아브라함과 닮아야 하는 삶의 두 가지,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과 닮아야 하는 영적인 면 두 가지, 믿음과 충성. 자, 아브라함의 삶의 DNA 두 가지,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뭐 한다고요? 장막생활, 다시 제단 생활, 다시 말씀은 뭐예요? 예배 생활했던 거예요. 옮기기만 예배, 옮기기만 예배, 또다시 여기서 또 다른 거 옮기기만 하는 뭐예요? 순간순간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과 내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뭐라고요? 순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인지 하나님 이곳을 내가 지금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요? 지시한 땅인가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뭔다고요? 재단 생활이고 예배 생활,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든가 자주들 사용하는 거 뭐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은 좋습니다.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하려면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기다 아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우리의 수업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주님이 여쭈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단. 그가 네게보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름을 불렀더니 창세기 13장 3절 4절. 세 번째 제단.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계속 제단 생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단은 언약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너를 복조 창대하게 하려는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미지의 세계가 결코 아닐 거예요. 확신하는 그 믿음, 확신의 삶,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주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던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성전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또다시 주님께 예배 생활, 제단 생활이 되는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제단은 회개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빠져 사라를 바르게 시집보내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와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이면 지금 그렇다면 뭐 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를 어여삐 보살피사 다시 회복의 역사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단은 롯이 떠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즉 내가 보는 만큼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잠시만하고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쌓았던 제단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종과 백으로 다녀보라. 다니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 옮겨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딱 갖고 있다면 좌우 상하 동서남북 종과 백 다 다니면서 뭐한다고요?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비주셨다면 고다면 뭐냐고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는 데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못하면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도사님이 그런 말씀드렸죠. 그분은 뭐예요? 특수부대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드리는 가운데 아마도 우리 강도사님은 이 군생활 가지고 군에서 쓰는 용어, 군에서 쓰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다가 제가 항상 그전에 뭐요? 우리 소외양간에 위에 이 뭐 농기구라는 거 넣을 수 있는 실험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래 제가 낙하산 탈 일이 없으니까 낙하산 일이 없었으니까는 그 비유를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제 삶이 그런 농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설명인데 아빠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는. 근데 겁난다. 근데 결국은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요? 거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살길이니까.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뛰어내린다. 네, 아빠가 잡아주라. 마찬가지로 그 강도사는 뭐한다고요? 낙하산의 주를 믿으니까 그 높은 빛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비우는 작업을 뛰어내릴 수 있냐 아니냐는 오늘 산모대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 말씀하신 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뛰어내릴 수 있겠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움켜잡으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해지고 두 번, 세 번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라면 점토로 따라가시 바랍니다. 빨리 따라가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것 세 가지 해보실까요? 충성된 거 뭐라고요? 첫 번째 작은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남의 것, 세 번째 뭐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죠? 네? 크게. 첫 번째가 작은 것, 두 번째가 재물, 세 번째가 남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충성.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구한 게 뭐였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제단은 중반절 세 번째 제단은 롯이 떠나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즉 내가 보는 만큼의 뛰어내린 만큼의 종과 핵으로 가는 만큼의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내가 보는 만큼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쌓았다, 기도했다,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과 핵으로 다녀보라. 다니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확장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의 뚜렷한 특징은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인 것입니다.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 중심의 중심삼을 말한다.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고 교제라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생은 소유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재물을 다루는 삶이다. 이것은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왕의 제정 1, 2권 전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장막생이란 물질의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며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단순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점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플로인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가 뭐 있었는가요?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면 상황 형편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꿈이든 뭐든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잘 방점 찍으셔야 돼요. 그것이 또다시 뭐요? 플로잉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어제도 어쨌든 우리 정부리 주총이 추신부도 복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뭐를 방점이냐면 전에, 자 다시 전에가 오늘이 될 수 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에라는 말씀을 오늘 주셔서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주신 것을 방점 잘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충성. 요것이 향후에 좋은 날, 시시한 땅, 좋은 것을 얻게 한 방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얻는 것만, 내 지금 취할 것만 생각하는데 요것을 하려는 건 뭐냐면 전에 이미 하셨던 것을 방점을 잘 찍으셔야 돼요. 요걸 잘 찍고 나면 요 다음에 있을 일을 취할 수 있어요. 요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안 되면 이게 안 와요. 요것이 되어지면 요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 뭐예요? 두세 번 방점 찍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뭐하냐? 한 번이라도 요것이 있다면 뭔가 다르다. 전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요것을 잘 방점 찍으세요. 요거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집사님이 생각나고 왜 집사님이 꿈에 나타날까? 제가 뭐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긴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다르다는 거예요. 문득 생각났다? 분명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요것을 방점 놓치고 기도했네. 야 끝났어. 나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했더니 마침내 그 형편 상황을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니까 복 주시려고 오늘 손을 피는 거예요.
오벨의 금처럼 여기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화목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뭐예요? 계속 화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된 생활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고요? 약속에 할 것이며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따라가고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다음 달라 보시겠습니다. 133페이지. 아브라함의 영적 DNA 두 가지, 믿음과 충성. 네, 두 가지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재단 생활이고, 두 번째는 장막 생활인데, 장막 생활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인가? 왜 꼭 아브라함?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아브라함인가? 아니, 다시 오늘 서로 아니 따로 게 되는데 왜 특별히 갑절의 능력인가? 아니 더 우리 성도들 삶으로 가지고 다른 성도들 많은데 우리 갑절의 성도들 한 분하고도 많은데 왜 유독히 왜 나를 지금 부르신가? 왜 나를 허락하셨는가? 라고 보시라. 자, 전체적으로 뭐요? 전 교회 우주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한국교회로 보시고, 한국교회도 수원으로 보시고, 수원에서 뭐요? 우리 갑절을 꼭 우리 갑절교회 성도도 많지만 그 중에서 왜 내게, 아니 남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은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왜 또 나는 또 받아서 그거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고요? 그때 잘 분별하시죠. 항상 전조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이 드는, 우리가 소변을 본다든가 대변을 볼 때 뭐냐면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똑같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시든 마음이시든 꿈으로 되든 말씀하시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복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모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요. 그러면 충성하면 조금만 전적으로 나오는 거,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으로다가 전조를 주는 것은 없는가? 마음을 읽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뭐든 시험 준비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자체도 뭔데요? 향해 있을 일을,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런 직장 들어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뭐 한다는 거 뭐요? 이미 전조로다가 미리 말씀하셨던 건 다 우리 삶에서 사실은 통용되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또한 잘 당점 찍어 열심히 저와 이루되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다. 주 앞에서 아브라함이 충성을 먼저 보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뭐한다고요? 나만이 아니고 또다시 계속 충성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 아브라함을 또 그것을 본다고요? 또 아브라함이 씨라고 여김받을 만한 사람을 지금 선택하려고 지금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문제고, 이것은 남편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누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방점 잘 찍으실 때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아, 혹시 이 부분이 내게 있으니까 오늘 설교가,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냐고요? 반복 설교. 반복 설교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로 뭐라고요? 큰 소리로 들려지는 거. 예배 똑같이 듣는데 오늘 집사님, 오늘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말씀하셨나요? 소리를 더 높이 했나요? 그것이 아니고 내게만. 안 그렇대. 그럼 뭐 한다고요? 내게만 말씀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되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따르는 자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도 말씀하시네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34페이지. 충성과 재물을 맡기시는 것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왕의 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권 141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충성과 재물은 뭐 한다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해요. 오늘 재정의 문제가 지금 잘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충성돼야 된다. 뭐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뭐 그런 얘기했죠. 또다시 뭐 플로잉이 토요일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피자 먹고 싶습니다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와서 피자가 더다 막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마음으로부터 안 되더라도 어떤 이들은 입술만 해도 그것이 열매내는 거. 나는 입술을 막 했는데 예배 때마다 하고 기도 때마다 하고 순간순간 다 했는데 안 되죠. 그럼 뭐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찾아가지 않겠지만 호세서 10장 1절 말씀은 뭐예요? 부해지니까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재단을 쌓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재단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재단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해지면 내 속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왜 무너졌는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뭔다고요? 하나님하고 정반대. 근데 내 마음에는 불편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데 딱 왔어. 다시스로 가는 그것은 딱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한다고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한데 그런데 딱 마침이 있어요. 이거 내가 그러면 불편함을 내 인간적인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불편했는가? 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정말 정반대 가고 싶은 배들이 도착하는가? 그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한다고요? 그때는 멈춰서 기도해 보신다. 왜요? 내 마음에 이미 찔림으로 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치 보니까 아싸 좋다. 내가 지난번에 잘못 생각했는데 라고 탔더니 뭐 한다고요? 깨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네요. 자, 다음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도망가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정반대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이죠. 그리고 때에 딱 맞게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캐제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연거퍼서 안 좋은 쪽으로 두 개를 말씀하셨던 볼 수 있겠죠. 좋은 쪽은 두 가지 아니고 내 마음도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따갔다는 것은 두 번 말씀합니다. 돌아서간 사이드로 우리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하는데 때마침 타고 도망갈 배가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더 달콤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난 큰 사업가가 되어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김진관 목사 얘기인가요? 똑같은 마음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큰 사업가가 되어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고 싶었다. 사업의 약정을 위해 동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침 동업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자, 이 모두 한 경우요 아주 대박 사건인 거예요. 요럴 때 잘 조심해라. 뭐 할 때?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이럴 수 없어. 요때 조심하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뭔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분별할 수가 없었다. 양털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과 남편, 친구 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는다면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셋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동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한겨울은 이럴 수 없는데, 이런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대박. 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좋은 일에 쓰려니까 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함께 내지 말라고 고린도서 6장 몇 절에요? 14절을 말씀하시네요. 나는 그들의 응답이 불편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기울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보수진보이라고 한다면 뭐한다고요? 마태복음 15장 몇 절에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이 9절. 자,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육적인 거, 내 사상, 나는 진보니까 나는 보수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뭐요? 전진하는 거요. 동서남북 회구로 뭐 막 왔다 갔다 해보려는 거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고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보수적으로다가 이제는 기도할 때다 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이제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뭐예요? 취해야 되니까 기도한 대로 그것을 만나야 되니까 진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수적으로, 어떨 때는 진보적으로 나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보니까는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무엇되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분이야 내가 왜 좋은 일 할 것입니까? 누가 보도 이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다? 기도해야 된다. 원하는 거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뭐예요? 내가 수십억 수백억이 호주머니에 있을지도 패스포드에 갖고 다닌다 할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 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데 그때는 뭐 한다고요? 하는 것이 맞다. 섬기는 것이 맞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난 저축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저축하라고 저축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로 막 이러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는 뭐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정반대 삶을 살아가실 때 뭐예요? 예배는 혹시 인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마음에 기울었기에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양털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원에 가서 기도는 원장님과 상담 중에 동업하지 말라고 하면 주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동업을 위해 많이 준비했기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정했더라도 뭐요? 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착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이 뭐였기 때문에 최고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과 동업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에 딱 맞게 나타난 최고의 사람, 내게는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50대 50으로 동업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곧 큰 풍랑을 만났듯이 동업은 내게도 동업자에게도 동업자에게도 올무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가 남겼고 결국 재물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요? 내 하나가 바로 서 있었다면, 내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갔다면 그에게도 상처이라고 그 물질을 떠나보내지 않는 그 일이 있을 건데 나 하나의 결정이, 그래서 누가 기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 찬다고요? 한 사람. 나 하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나 하나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에서라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진 가사가 하루에 몇 장씩 읽다고요? 20장인가요? 10장인가요? 예, 수없이 읽었다. 몇십 도, 몇백 도 했다. 그래서 나는 고신의 몇 대다? 4대다. 그때 뭐 한다고요? 지식에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뭐하고 내가 몇백 교회 몇천 교회 했습니다. 예배마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지식이 하나님 만나 있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자면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김미정 가사가 경매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렸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지금 반복 설교됐다면 또 하나 무엇다고요? 큰 소리가 내게 들려졌다는 뭐한다? 방점이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멈추고 뭐요?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맞는가? 잘 분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나는 믿지 않는 자가 동업하지 않게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그러나 내 욕심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불순종의 배에 올라 다시로 가게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풀린 것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예배 생활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상가돼서 말씀 안에 내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양심으로 찔림이 있냐 없냐 오늘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찔림이 있냐 없냐가 뭐 한다고요? 잘 생활한가 아닌가 거예요. 분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135페이지 마지막 절에 나는 믿지 않는 자 동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 욕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불순종에 올라 다시 들어가겠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데도 일이 잘 풀린 것보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거예요. 지금 저분은 뭐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잘 풀리던데요. 저분은 막 빠지고 그랬는데도 잘 되는데요.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말씀드렸죠. 내가 대통령 됐습니다. 내 국회 됐습니다. 내 장관 됐습니다. 근데 그런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올려진 거 뭔다고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죠. 우리 집안에서만 소문났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잘못하면 집안에서만 소문났어. 뭐 4명, 몇 명이야. 근데 지금 불순종인데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잘돼가고 지금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지역에서 소문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문났습니다. 전 세계로 소문났습니다. 났는데 그것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그거보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세계까지 알릴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냐면 말씀에 내가 있냐 없냐를 잘 방점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요? 세계적으로다가 리더의 삶을 세계적으로 높여져서 1200만 영혼이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종의 성도를 한 나라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하는 나라의 정말 귀에 쓰임받으시는 그래서 방점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체로 붙든 받아서 살아가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해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